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른 뵙고 싶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조만간에 그런 일들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며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훌륭한 답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문을 열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닫아두라고 주셨을까요? 당연히 열라고, 활짝 열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겠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서 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땅에서 푸는 건 또 뭘까? 이 땅에서 여는 건 뭐지? 어떻게 하면 닫힌다는 거지? 열쇠를 주셨으니 활짝 매일매일 천국의 대문을 열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지? 좀처럼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위트 있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셨대요. 궁금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찌 생겼는지 여쭤봤죠. 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꿈 이야기인즉슨 이분이 아주 넓은 홀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넓은, 우리 본당처럼 넓은 그런 홀에 들어가셨어요. 홀 안에는 왼쪽에 한 줄, 오른쪽에 한 줄, 각각 긴 테이블이 쫙 연결되어 있었고요. 한 테이블 안에서는 서로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앉도록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는 온 천하의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최고의 요리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이제 홀의 문이 열리고 허기가 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대요.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꿈을 꾸신 그분은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왼쪽 테이블은요, 한 사람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전부 다 흘리고 떨어뜨리고 화가 나서 괴성을 지르고 답답해서 짜증을 내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더래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식탁에 놓여있는 식기가 젓가락이었는데 이 젓가락이 엄청나게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어떻게 음식을 집기는 했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갖고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온 천하의 산의 진미가 전혀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요, 오른편의 테이블도 그러려나 하고 고개를 돌려봤는데 오른쪽 테이블의 사람들은 다들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더래요.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또 이상히 여기면서 이렇게 봤더니 앞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잡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에 있는 잡채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분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서 쭉 젓가락을 멀리 갖다 대고 맞은편에 계신 그분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잡채를 맛있게 드신 다음에 턴을 바꿔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은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또 그분이 말씀하세요. 저는요 여기 앞에 있는 동그랑땡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쭉 손을 뻗어서 젓가락으로 그 동그랑땡을 집어서 그분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테이블 세팅, 완전히 똑같은 두 테이블에서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었습니다. 한쪽은 결코 채우지 못하는 결핍이었고 다른 한쪽은 나눔과 도움 속에서 피어나는 충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서 매는 게 뭔가? 이 땅에서 푸는 게 뭔가? 이 땅에서 천국 문을 닫는 건 뭔가? 여는 건 어떻게 열지? 이걸 묵상하는데 제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꽉 막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냉수 한 그릇이 내가 마시면 그냥 나에게서 끝나지요.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으로 작은 이의 목마름을 풀어주면 나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 이 땅과 하늘나라가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꿈 이야기 재미있으셨죠? 참 동화처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 배를 채울 궁리만 하면 정작 내 굶주림과 목마름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이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때 나 또한 배부르게 되고 갈증이 풀어지게 됩니다. 요컨대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 또 한 부분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당대 유대 회중들과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의 행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정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말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형제에게 원망을 듣거나 형제와 불화한 죄를 씻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면에서 반기를 드십니다. 아니다. 제물을 그냥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라. 용서를 구하라. 24절에 보면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원문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지 않으면 네가 드리는 예물은 소용이 없다. 무효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물이, 제사가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니고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와 이루는 화평이 천국문을 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받았던 큰 감동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저승의 왕인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서 못한 일을 죽어서 해보겠다고? 그리고 말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 저승법 1조 1항에 의거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 영화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동양적 관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사에는요, 기독 신앙의 정수가 가득합니다. 미움과 증오를 그대로 가슴에 둔 채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미움과 증오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죄악을 그대로 둔 채 종교 제의를 올린다고 해서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위한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저 영혼의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티끌 같지만 그 티끌 하나가 영혼의 천국을 결정합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는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나 한 개인의 영생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무사 안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 가운데 충만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는 여기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만큼 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신 바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셨음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영생을 회복합니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오직 예수 신앙이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가 엇걸려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고한 메시지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쥐고 있는 천국 열쇠는 반드시 이웃 사랑의 차원, 다시 말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되고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메고 푸는 것은 한 개인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시사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직 해석이 다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섣부른 저의 판단이 목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또한 복음을 혁명적 도구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모든 이유들을 넘어서 요즘 미국 전역을 슬픔에 빠지게 만든 사건과 사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흑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우 야만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말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와 폭도들의 약탈과 만행, 요 며칠간 우리들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군중들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운 분노를 이용하여 약탈과 폭력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본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깊이 좌절하고 실망했으며 슬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으셨을 줄로 압니다. 눈앞에서 숨이 멎는 것을 보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경찰, 타인의 슬픔과 공의로운 분노를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 군상. 기도를 하면 뭐하나, 성경을 보면 뭐하나, 설교를 해서 뭐하나, 묵상을 해서 뭐하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런 환멸과 공허 속에서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보게 하는 일들이 저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시위하는 군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진 보셨지요? 자신의 형이 죽은 자리에서 군중을 향해 외치는 죽은 흑인의 동생의 영상을 보셨습니까? 시위대와 경찰을 가르고 있는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포옹하며 같은 슬픔으로 동일한 눈물을 흘리는 흑인 시위자와 백인 경찰의 사진 보셨지요?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욕설을 듣고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미움과 증오와 오해의 매듭을 푸는 장면이었습니다. 죽은 흑인의 동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폭력과 약탈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결코 나의 형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흑인 시위자와 백인 경찰이 포옹하면서 그들의 심장 속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용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평생 손에 쥐고만 있다가 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매일 자신의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조금씩 천국 열쇠를 돌려서 하늘의 문을 열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싹트려 할 때 하나님, 천국에는 미움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미움의 매듭을 풀어버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작고 연약한 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이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나 혼자서 2걸음, 3걸음, 10걸음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한 걸음을 걸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은 우리에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전 세계인이 모두 섞여 사는 이곳 미국 땅에는 오래전부터 역사의 질고로 인하여 아픔당한 이들, 착취당하고 멸시천대당했던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지배하는 황금의 논리로 따지면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인간의 지식과 구조로 따지면 그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내내 갈릴리 시골 근방에서 사역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안 물어보셨어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다가 눈앞에 온통 황제 숭배와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대도시 지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황금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하늘의 진리로 살 수 있을까요?
만일 황금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늘의 진리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천국 열쇠를 한 번도 돌려보지 못하고 천국 대문을 한 번도 한 뼘도 열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물어보신 거예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레마,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이다, 저들과 너희가 상관이 없다고 한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로 저들이 너희와 상관이 없니? 만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미국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흑인, 또 스페니쉬, 소외당하는 많은 인종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황금의 논리로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하늘의 진리로는 분명히 우리 형제고 자매고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다가가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외면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때 온갖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매듭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연합과 화해의 매듭이 맺어질 겁니다. 비로소 하늘 문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열릴 것이고,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나의 심령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 이웃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더불어 함께 가야 하는 곳입니다. 도와주고 보살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산 사람만이 저 하늘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작으니 연약하니 소외되니 슬퍼 우느니 고통당하는 이를 찾아서 보듬으며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며
여기 우리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며 생명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매일매일 또 주님의 마음을 찢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장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천국 열쇠로 매일매일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열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어 함께 천국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값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을 파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 열쇠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무게를 절실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귀한 가족들이 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매듭을 풀어버리고 화목의 고리줄을 매며 천국의 문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